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인데 14절까지라고 잘못 적었네요. 주보에는 17절까지입니다. 8절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히브리서에서는 상당히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는 아주 좋은 그 교과서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큰 그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백성들이 10분의 1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지파 아론의 계통. 여기 있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아론의 계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 죽잖아요. 그 새로운 대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니까. 근데 저기 있는 제사장은 죽지 않는 제사장,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이죠. 그분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필요성,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죄 때문에 죽는데, 자기도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신세인데,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죠?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9절에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을 무찌르고 모든 그 물자를 다 찾아오고 백성들을 다 찾아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그때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왜? 레위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증손자? 그러니까 아들은 이삭, 손자는 야곱, 증손자는 레위, 레위의 후손이니까 고손자, 고손자.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도 그 멜기세덱이 같이 10분의 1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 유전설이 나오는데요. 영혼 유전설이 있고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영혼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촛불을 이렇게 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 개의 초에다가 불을 같이 붙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창조하신 게 아니라 유전되게 하셨다. 왜 그러냐? 첫째는 아브라함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하와의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7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다시 뭘 또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으로 끝낸 거예요. 예. 그러면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해주게 되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굳이 태어난 아이에게 새로운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때마다 죽은 영혼을 넣어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창조하는데 죽은 영혼을 넣어 주신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죄를 유전받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창조설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간음, 방탕,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죄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영혼을 넣어주신다.
아니, 죄를 지어서 태어난 아이도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유전되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창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에 또 몇 가지 또 근거가 있어요. 그걸 또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유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때 영혼을 유전받아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후손인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네,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죄 씻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제사장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레위 자손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멜기세덱은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셔가지고 다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율법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되도록 출애굽기 29장 9절에 정해놨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 어떤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 훨씬 이전에, 율법은 모세인데요. 모세. 율법 훨씬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변하게 된다. 적용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이다. 레위 지파가 아니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멜기세덱 계통은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레위 계통은 다 제단에서 섬기잖아요.
레위 계통 그러면 아론의 계통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이걸 다 포함하잖아요. 멜기세덱이 언제 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떡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적 있나요? 멜기세덱이? 그거는 한참 뒤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멜기세덱의 정체를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다.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 한 적 있냐는 거죠.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될 수 있어요. 이걸 어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계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갈라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3가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첫째는 뭔가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성경 위반했죠. 세 번째는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은근히 성경을 변경시켰어요. 진리를 변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그리고 15절에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6절에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참, 이 16절 말씀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6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앞서 가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게 첫째고요.
단번에 해결되셨다. 이 두 가지가 또 계속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반복이 필요 없어요. 또 양을 잡아,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송아지를 잡고, 또 송아지를 잡고, 또 비둘기를 죽이고, 또 비둘기를 죽이고. 이제는 그런 반복이 필요 없이 단번에 그냥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토요일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한여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소를 잡고 불을 피우고 양을 잡고 또 불을 피우고 염소를 잡아 또 불을 피우고 그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럴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 따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17절에 예언이 성취된 거다.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확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혀졌다가 천년 뒤에, 아브라함 이후 천년 뒤에 다윗이 시편에 110편 4절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말씀하시고 또 잊혀져요. 완전히 잊혀졌다가 다시 천년 뒤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6장 7장에서. 그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태어난 곳이 어디고 죽은 곳이 어딘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단 말이죠. 그 멜기세덱의 정체, 우리에게는 왜 멜기세덱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주셨는가? 멜기세덱의 필요성,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특수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확증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건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무슨 잔말이 맞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율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그것은 성경 위반이니 위반이 아니니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율법의 계명을 따라 된 게 아니라,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게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찬송가에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리적인 거, 아주 원리적인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말하는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다 이거죠. 무슨 오류냐? 아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신데, 아론의 계통이 아니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단박에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는데 단박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게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의 계통, 그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변하는 거다. 율법도 변해요. 율법이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지 율법이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특수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저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 율법의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